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야망과 목표를 버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사명을 성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를 그대로 나타내므로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처럼 이 땅의 욕망과 야망에 속한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자만이 그분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포기하며 내 뜻을 주의 뜻에 일치시켜 살아갈 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생명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는지요? 짊어지고 싶지 않은 나의 십자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예수의 사람,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사용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따라 예수를 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면서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처럼 살려고 애를 써 라고 평가하면서 별명을 붙여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나이스한 일이 되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그 자체로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매일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시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이신가요? 우리 남편이 병이? 아니, 우리 남편 자체가 십자가이신가요? 많은 분이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질병,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자신의 십자가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는 이런 종류의 십자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문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훨씬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시대의 십자가의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통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할 때 이용했던 형틀이었습니다. 제국의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최고 수준의 정치범들이 처형되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의 말씀은 정치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는다는 이미지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안식일에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는 사라지고 로마 제국의 법과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 지도자들 역시 대부분 제국의 논리에 동화되어 제국의 통치를 지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로마 제국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은 차별과 불이익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제국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차별과 불이익, 나아가 박해와 순교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그런 불이익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15세기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고전입니다. 이 책 11장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 위로를 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통을 청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당하려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려는 사람은 적다. 15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망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회피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탄은 성실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회피하도록 수만 가지 논리로 합리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십자가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 힘을 알아채고 그 힘에 저항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이를 한 절로 가장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과 예수께서 추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분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뜻을 예수의 뜻에 일치시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무거운 동시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토마스 아킨피스의 말을 빌리면 영적인 삶에 더 높이 도달할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대가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면 마침내 그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그대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리라.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수는 올림픽 메달이라는 대가를 분명히 알기에 훈련을 감당합니다. 그 선수가 훈련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훈련이 그 선수를 금메달로 이끕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었다는 말에서 적절한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격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힘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심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저 교인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희생과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짊어지고 싶지 않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힘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그렇게 나이스한 예수쟁이가 되어가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